열왕기하 25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한 장씩 사사기로부터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해와서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맞춰지면 역대기로 들어가야 순서가 맞지만,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하 이 말씀들을 진행을 할 때 병행되는 본문들을 계속 인용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 상하는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에스라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아직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들을 진행해 나갈 터인데,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서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유다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망하는 유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담겨져 있기에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임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유다는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고, 여전히 그 언약으로 인하여 유다는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일하심은 결국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복음이에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멸망. 유다의 멸망.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나라 역사도 되게 머리가 아픈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역사나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세상적으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부터 역사를 잠깐 정리하면,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데 이 전쟁 다음에 주전 605년
드디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이게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유다는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망하는 유다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요시야 이후의 4명의 왕이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그 왕위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주전 597년 요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이 있게 돼요. 이 두 번째 침략 때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침략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요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시드기야의 본래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의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치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 힘에 의하여 왕이 된 인물입니다.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겠죠. 자,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냐면 유다의 생각은 바벨론의 이 통치로부터 우리가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힘을 길러야 되고,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망하게 하고 유다는 포로가 되고 그렇게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가 망하는 대답이 나오니까 그 대답을 듣기가 싫은 것이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망하지 않는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1차, 2차, 3차 사인을 주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애굽이
완전히 갈그미스 전투에서 망한 다음에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나라의 주권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 애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물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위치한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이 요새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대항하여 우리가 1년을 버티면 2년을 버티면 애굽이 언젠가는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은 견디다 못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주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시드기야의 배반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오늘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 제가 이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다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어 놓았어요. 또 어떤 것은 그 내용을 다 적지 않고 성경 구절만 안내해 드렸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망하기 2년 전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면 이들이 물러가려나 2년이면 물러가려나 근데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계산은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고 인내하면 애굽이 올 것이다,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끝내 애굽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37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해 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애국 군대가 나왔어요. 애국 군대가 나오니까 바벨론이 전략적으로 물러납니다. 이 애굽을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이 애국 군대가 끝까지 유다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해결책, 그 해결책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다리는 애굽은 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소망하고요. 서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애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애굽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상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애굽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유다는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4절 5절 그 성벽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유다의 전장 이야기를 아주 슬프게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 성에 얼마나 극심한 기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굽은 오지 않아요. 성벽은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에 군사들이 먼저 도망을 합니다. 군사들이 도망을 하자 왕이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놓아두고 군사들과 왕이 앞다투어 도망을 가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 군사들이 신하들이 왕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도주길을 밀고 하고 자기들이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사로잡히고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설명을 하면 이 지명 이름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도 어떤 성경은 림나라고 또 어떤 성경은 리블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분이 이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 개역 개정을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인용한 내용은 림나로 나와 있는데 저기에 리블라라고 나와서 제가 성경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어떤 성경은 림나, 원래 개역 성경에는 림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림나 지명 이름이에요. 이 림나라고 하는 곳은 이 바벨론 군대가 전략적으로 위치해서 이제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그 바벨론 군대의 주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로 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리고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왕을 잡으면 예우를 해주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아주 중대한 반역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침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만도 한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제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저에게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모습.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망하는 길, 포로의 길, 이 길로 끌려간 자들이 결국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군대들, 왕,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나갔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에요. 망하는 그 일이 비극이고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망함 속에서 모든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유다는 망했지만 망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 오늘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탈취해가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되는 모습이면서 유다의 영적인 황폐함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럽혀졌기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수단들을 제거시킴으로써 너희의 섬김, 그 오염된 섬김, 복음적이지 못한 그 섬김
나는 그 섬김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오염되고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사람의 종교적 성전은 이렇게 더러워져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참된 성전의 회복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게 되는가? 여기에는 오염된 예배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예배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림나로 끌려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더러워졌어요. 이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이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과 당시에 유력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하는 그 일들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렇게 유다의 멸망 속에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의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다의 멸망의 비참한 모습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52절로 5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신명기의 언약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가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우리가 육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땅에 먹을 것을 구하는 말씀, 땅의 생각들을 추구하는 말씀들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염되었기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더러움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고 예배를 막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인본주의의 방법을 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예배, 복음의 예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오는, 그렇게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냥 나중에 해석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안식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징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34절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일부러 내가 요 말씀을 좀 이번 주에는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해 설교가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인 거고 다음 주는 보나마나예요. 에스라 1장이에요. 그렇게 나가요. 특별히 제가 간혹 가다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나 혹은 절기 때 제가 그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바꿀 적에 간혹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하는데 저는 소름 돋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의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이미 말씀되어졌던 것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식년 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인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질 때 6년 동안은 농사를 질 것이지만 7년째는 안식하라. 그 안식의 복을 유다 백성들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땅도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한 번도 그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유다를 망하게 해서 70년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가면서 이게 망하는 일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땅이 안식을 얻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호흡기 환자가 줄었다, 감기 환자가 줄었다, 위생이 청결해지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것이 있지만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공장이 멈추면서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또 환경이 이렇게 안식을 얻어가는 이러한 이야기,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 회복된 예배의 길로,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땅에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안식의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회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은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참된 회복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참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분이세요. 이 마지막 대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해 주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보면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냐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다스려요. 물론 이 일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였어요. 이 그달리아를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반의 손자. 사반의 손자. 이 사반은 서기관이었어요. 또 따라합니다. 아이감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이 아이감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왕이 예언을 하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야 됩니다,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는 매국노야,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 설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을까? 잘못된 이야기야.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인물이 아히감이었어요.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는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 사람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야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또 저를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망하는 역사 속에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이 망한 이후에 이 유다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달리아가 통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그달리아의 통치를 보니까 우리가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성에 평안을 빌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요 내용을 그대로 이 그달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며 잘 살자는 거예요. 자, 그달리아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또 이 그달리아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펼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두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주권을 좀 다시 찾아주실 그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은 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애굽은 절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벨론파가 있고 하나는 애굽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뿐이지 바벨론이 정답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붙잡은 게 그달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애굽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결국 그달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됐어요. 그달리아는 바벨론의 임명을 받은 그러한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자를 죽여버렸으니 바벨론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때 요하난이 등장을 해요. 이스마엘을 이 그달리아를 죽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해 가는 거죠. 그때 이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하난의 군대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누구에게 묻냐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요하난의 요청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해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애굽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또 거짓말하는 것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종살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그 70년의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힘이 되는 애굽을 잡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만 내려가면 됐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가요. 주의 종을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애굽을 붙잡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이 땅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가 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를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이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장소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장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진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고 하는, 애굽을 붙잡고 싶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더 가깝고 또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응답 같지만, 우리가 이 애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막연하고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애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일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이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철저히 그 은혜의 주인공, 빼앗기지 않는 은총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37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37년의 세월 동안 죄수로서 감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는 식민 정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지요.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는 왕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조가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여호야긴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들을 공부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망했던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말씀이 되고 기쁨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